자, 오늘의 말씀 뭡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12쪽인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어요. 우리가 목회자는요 강대상에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악한 사단 마귀는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방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어서 오세요. 주님이 다 이기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 하늘빛 교회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룡 큰 기쁨 교회에서 충북 지부 모임 예배 및 성령 치유 기도회를 했는데, 참 그곳에 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가면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데, 성도들의 표정들이 참 밝았고, 성도들의 표정들이 밝으니까 교회도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우리 유튜버가 1,47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요즘엔 유튜브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김민아 성도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하늘빛교회 등록을 했어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 성도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또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대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아내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오고, 또 와서 본인들이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일부터 있을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가 있어요.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제가 특강을 맡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도 지금 9차, 이번에 8월 24일부터 우리가 이제 41명이 함께 선교를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을 상대로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늘빛 교회, 제가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목회의 그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인지 소개하는 우리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갑자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영상 소개를 한국어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영어로 번역해서 만들어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제가 이걸 수소문했잖아요. 막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목사님을 떠오르게 했고,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퍼펙트하게 진짜 영어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임성록 전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멋지다고. 이제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하늘빛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저도 참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어야 하면,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저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 보내주셨는데 오후 예배 때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들어가셔도 되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일꾼은 하나님에게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면, 그리고 받았다라면 여러분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5월 달에 인디애나 폴리스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제가 인터뷰를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방송에 이제 이렇게 송출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플로리다 주에 계시는 진 목사님을, 테레사 진 목사님을 그 사역의 현장에 오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목사님이 지난 우리 117차 성회 때 오로지 우리 성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4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엊그저께 저에게 그런 카톡이 왔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도 집회를 열고 싶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시간 조정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10월 마지막 주 10월 27일부터 시간을 좀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또 우리 하늘빛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그 역사는 힘으로 우리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애쓰고 힘을 쓰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지가 됐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일꾼된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본문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손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자, 일꾼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섬기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또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뭐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여러분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식물들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 이 텃밭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여러 가지 토마토도 있고. 근데 만약에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거름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제가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그날 오이가 요만큼 자랐는데 다음 날 가보면 부쩍 자라있는 모습을 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늘빛의 성도들의 믿음도 하룻밤 자고 나면 축축축축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 열매도 그렇게 풍성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왔을 때 아까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잠깐 전도사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안 전도사님이 운행하다가 멧돼지를 치웠다 하잖아요. 멧돼지를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좀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당해요. 근데 지혜롭게 잘 받았어요. 근데 차가 찌그러지고 나니까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왜 안 상하겠어요? 그 안동에서 그 멀리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이게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부속이 없어가지고 한참 걸린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새 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속이 없을 정도면 오래됐다는 차예요. 여러분 새 차는 부속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새 차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자라야 된다. 아멘. 그 생명을 나타낼 때 결국은 뭐냐면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남들이 봐도 몰라. 네가 무슨 생명이 있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의 믿음은 20년, 30년을 믿어도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냐?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할 거냐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장보사님 같은 경우도 고백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보다 여기 와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워낙 더 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해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면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또 순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진다. 여러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홍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발을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 그 임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어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식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걸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포에 있는 선원목자교회 그 김창수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받고 내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발자국 내디뎌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야 할 영적인 여러분 메시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열려지는 줄로 믿어요. 아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고 깨끗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에?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감동들, 막 벅차오르는 감동들, 그거를 여러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그 감동들을, 그 감정들을 여러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영식 집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뭔가 보고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평상시에 기도해왔던 하나님과 교제해왔던 그 기도가 여러분 그 주님께 상달된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어요. 아멘.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큰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 거해서 여러분 심령밭에 씨가 떨어져서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좋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어떤 조그만 환난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하 만민 전 세계를 복음을 향해서 제가 쓰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에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견고해졌고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좌절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그 환경은 갈라지고 그 환경은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또 지금 인디애나폴리스도 가게 하셨고 또 그리고 플로리다주도 가게 할 것이고 또 어디를 또 어떻게 가게 하실 것인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멘. 제가
그 대우의 예전에 그 김우중 그 회장이 썼던 책이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거를 제가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미국을 딱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걸 잡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민아 성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횡성에서 여기까지 쉬운 거리냐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말씀에 여러분, 엄청 저보다 훌륭하고 더 많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의 삶으로 이뤄내기 위함이다. 아멘. 실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데 그야말로 2%가 부족한 거죠.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만 풀어지면, 실타래 하나만 딱 풀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는 줄 믿어요. 아멘. 이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갈급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을 찾아다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 선자가 있다 없다?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다고요?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우리들이 잘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다른 예수가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막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 요한일서 4장 1절 킹흠 정역인가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냐? 성경은 말해요. 킹흠 정역으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많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넌 몰라.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갖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교회를 원망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2절로 가보세요. 4장 2절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킹음정 역으로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 보라 했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영들을 시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한 자라 그래요? 버리운 자라고 딱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멘. 여호와 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줄 믿어요. 아멘. 성령이 예수인 줄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그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다시 시작. 6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근데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 그 이상한 걸 알아 몰라요. 영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 따라가면 다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참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리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밖에 있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를 정립이 안 되니까 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그 심령들을 변화시킨다.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마지막 우리가 찬양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악한 일을 행하는지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지 분별도 안 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 목자와 참 목자는요 확연히 달라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부활 결국은요 여러분이 악한 거짓 목자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참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영원히 우리는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아멘. 그러나 거짓 목자 거짓 사도는 결국은 뭐예요? 지옥에서 영생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고백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들도 택정받은 줄 믿어요. 아멘. 택정받은 자는 결국은 뭐냐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12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뭐요?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갔냐?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뭐냐면 빼앗겼잖아요. 그 뺏긴 자들,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가서 어떻게 하느냐?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이 뭐 한다고요? 가까이. 다시 말 가까이라는 것은 손을 닿을 수 있는 거리, 네 앞에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앞에 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병든 자를 뭐 한다고? 고쳐주고, 죽은 자를 뭐 한다고?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뭐야?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멘. 너희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된 일꾼 된 자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님이 줘요, 안 줘요? 주인이 줘요. 자,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 택정받고 여러분들이 일꾼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 된 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시잖아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그리고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의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비행기 티켓 다 끊어주셨고 거기서 먹을 거 잘 거 다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군대를 보내놓고 나면 그 자녀가 어디서 자며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안 해요? 부모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국가에서 불렀으면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키는데도 그렇게 이 나라에서 책임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돈 다 월급도 주잖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오죽하겠냐고 여러분. 에?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뭐는 안 주고 싶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대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해보다가 일꾼인 척 해보다가 여러분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꾸준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성도님이 목사님 저의 임종 예배를 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구나가 여러분 우리 육체는 끝이 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동안 함께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에서 오시는 우리 박 권사님 제천에 이사 오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서는 가면 조름이 그렇게 외우는지, 근데 여기 오면 조름이 하나도 안 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된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었대요. 똑같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있어야겠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들은요 순조롭게 다 풀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을 살려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아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는 영을 살리는 줄 믿어야 하면 오직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한다고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할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였다고요? 이루었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안에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이곳까지 오신 줄로 믿어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새 계명을, 새 일꾼이 된 자들은 결국은 뭐냐, 영에 포커스를 맞춘다. 근데 영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간다. 영이 먼저 회복되어지면 육은 최종적으로 여러분 치유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이 살면 육은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이, 그 살리는 영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 자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에 실제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밴드에 아침에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아멘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힘이 안 되는 경우가,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 한다고요? 힘쓰라는 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29절에 답을 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단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교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명확히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목자는 말씀과 기도, 영적 돌봄 중심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영적 보호자로 보호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큰 기쁨 교회 가서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어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교회 중직자들이 조금 뭘 해놓고 나가지고 뭘 이루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자기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목회한다고 해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성령 회방자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줄 모르고 그렇게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증언할 수 있으려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었다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함께 진 줄로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을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한다고? 자원함으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직자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내게 이런 걸 맡겨주시냐고.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 맡길까 안 맡길까? 안 맡기죠. 누가 맡겨 그걸. 투덜거리는데. 여러분 본인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우리 교회의 특징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시킨다. 아멘. 시킬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되지. 왜 안 한다는 사람은 굳이 시키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가보세요.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중직자들은 양무리에게 본이 돼야 돼요. 예? 자기 것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내가 장로네, 내가 안수집사네, 내가 전도사네, 내가 목사네,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뒤에다가 여기 설치를 뭘 하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제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놔요, 밀고 나가요. 내려놔요, 저도. 예, 자기 자신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4절로 가보세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목장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줄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영광의 관을 더 귀하게 쓰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힘써 아버지 아니며 아버지께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